고기잡이를 나가는 배들의 하나 같은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기를 가득 잡아서 돌아오는 것, 즉 만선에 대한 그러한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 전에 이제 무사 귀환과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해마다 바닷가에서는 이제 풍어제 같은 것도 올리곤 하죠. 꼭 고기잡이 배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는 우리 손에 그래도 무언가 쥐어지는 것, 잡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역시 이러한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고기가 배에 가득 찰 정도의 그러한 수확을 기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시몬 역시 적어도 그날 가족이 먹을 만큼의 고기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죠. 밤새껏 그물을 내렸다가 헛손질만 하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는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어제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 어째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까? 내가 기억하는 고기잡이 위치가 다 잘못되었을까? 혹은 이상기류가 생겨서 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 내일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며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또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시몬의 마음에 있었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오늘 성경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잡는 그물이 보통 질긴 게 아닐 텐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또 이렇게 잡힌 고기를 힘겹게 끌어올려 배에 싣게 되었을 때 배가 잠기게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어부가 아닌 우리들이 생각해도 능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부들의 꿈인 만선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빈 배, 빈 그물, 빈손이었던 시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6절을 시작하는 단어 그렇게 하니 라는 이 구절이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몬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에게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만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해서 어째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시몬도 태어나면서부터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인데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었겠습니까? 자신만의 고기잡이 방식도 있었겠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기 잡는 위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1년 전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도 제가 찬양 예배 설교 순서가 잡혀서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죠. 오늘 다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은 빈손, 빈 배일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이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떠올리게 되죠. 그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경을 옆에 끼고 사는 것일까요? 혹은 이 성경을 베개 삼아 베고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먼저 이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말씀,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뢰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은 우리가 또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박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뢰마의 말씀인데 이것 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성경에도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먹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게 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9절과 10절인데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로 된 이 말씀을 직접 먹은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직접 먹을 수는 없죠. 성경책을 뜯어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 역시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그들이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No prayer, no lunch. 기도하지 않고는 점심을 먹지 않고 No soul, no supper. 저녁을 먹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영혼을 드리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라고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읽어나가는 것인데요. 연초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혹은 성경을 나름대로 또 열심을 내어서 여러 군데를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신약을 먼저 읽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성서력을 따라서 복음서와 시편, 서신서를 읽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은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그만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읽는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와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학교 공부를 통하여서 글을 읽을 때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읽기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거나 지식을 얻기 위한 읽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제 발동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읽기를 유해룡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성적 지식을 위한 읽기. 형성적 지식을 위한 읽기라는 거, 형성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읽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성적 읽기는 깨달음을 통한 자기 개혁과 인격과 영적 성숙에 그 목적을 두는 읽기입니다. 정보적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는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는 읽는 사람의 헌신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적 지식을 위한 읽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크리스 웹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성적 지식을 위한 읽기를 위한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내 생각이나 걱정,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중요해 보이는 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 읽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끔 자신의 신앙 체계를 확인하거나 누군가의 사상에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지침을 구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답을 찾거나 나를 괴롭히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침묵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읽기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읽는 것, 바로 이것이 빈손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겸손하게 읽는다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던 시몬처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흥분을 찾아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자체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대단한 통찰이나 새로운 지식, 이미 자리 잡은 생각에 관한 확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온전히 기대하며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며 읽는다라는 것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기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너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형성적 지식을 위한 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재미있는 시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이라는 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손과 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경 읽기가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전래동화의 햇님 달림 이야기에서 오누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해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제 동아줄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호랑이 역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오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러자 진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올라가는데 그만 뚝 떨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붙잡고 있었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